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또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나와 논쟁을 벌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을 던지듯 엄청난 파장이 불러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사건은 물론이요, 낮고 천한 자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 등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까지 위반했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소문과 인기가 높아지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짝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원 그 몇 명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보내 예수가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가 하는 일종의 시찰 겸 파송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민간인 사찰을 보낸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상부에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잠자는 모습까지 상세하게 관찰하며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제자들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 규례는 위생에 관한 것으로 더운 지역의 특성상 박테리아나 세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으므로 정결례로 지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의학이나 질병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할 음식과 위생에 관한 사전의 예방은 규례를 넘어서 인간의 생명에 관한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율법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정결례는 본래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씻는 물의 양과 질, 물을 붓는 방법,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손의 자세 등 자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매뉴얼을 장로들이 정해 그것을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담긴 본래의 의미는 이미 모든 것이 상실된 채 주객이 전도되어 불필요한 형식이나 방법에 치우쳐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문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너희들이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힘은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례를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과 멀어진 죄를 짓게 된 것이지요. 그만큼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게 속아 내 속에 담긴 신념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철저하게 지키기만 하면 완벽할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세상의 관습이 한데 섞인 채 퇴색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형식이나 방법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결코 퇴색되지 않을 올바른 신념이라 착각하며 애써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며 죄로 학습된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가진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는, 순결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고통을 감내하겠다라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어리석은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완전히 무너져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성령의 두루마기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 거룩한 자녀로 인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도장을 찍는 칭의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의 보혈로 덮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즉각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던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 사람으로 하찮게 취급받으며 제자들조차 그녀를 빨리 내보내라며 냉담하게 반응을 보였지만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청하는 모습이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으로 와서 자기를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한 후에 시돈과 두론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나안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자인 유대 땅과 유대인들이 아닌 버림받고 저주받았던 두로와 시돈 땅으로 향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당신과 제자들과의 사이를 예수님은 목자와 양으로 지칭하며 자신의 지상에서의 임무를 예수님은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인과의 관계를 집주인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여 하찮은 존재로 비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본문에서 표현된 개들이라는 헬라어 기나리오시스는 집에서 키우는 개들 혹은 강아지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공격하고 지저분한 것을 먹어치우는 들깨들과는 차원이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는 모습처럼 한 울타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개념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은 소와 양이 기중한 것처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항변이었으며, 이는 원래 은혜를 베푸시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기에게 베풀어 달라는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여인은 집안에 들어와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을 집안의 한 식구로, 즉 구원받아 마땅한 자녀로 맞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넘어 가나안 여인의 영혼까지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해석을 통해 우리가 가졌던 오해가 사라지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 대화는 비정하고 냉정하게 여인을 홀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곳에 왔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의 것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며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이 아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당시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열방을 향해 구원의 손길이 뻗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품어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간절하게 구했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큰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딸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달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았을 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맞잡는 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이 귀한 하루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휴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형식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잊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셔서 날마다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